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또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굉장히 강력한 아주 근원적인 욕구가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마음이 다양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키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둑이 들어온 것을 이제 알아챘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맨 처음에 이제 뇌가 작동해서 여러분 몸에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근육을 잔뜩 긴장시켜서 행동을 하게 만들게 준비시켜요. 두 가지 행동을 하겠죠. 야구방망이를 들어가서 저놈을 때려잡을까? 아니면 도망갈까? 어쨌든 이 행동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뇌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데 통증을 느끼는 것도 신체 손상을 막기 위한 아주 고마운 경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것에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되죠? 아, 시원하다 그럽니까? 아, 뜨거워 그러고 치우죠, 그죠? 이거는 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이게 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 보존 그 기능 중에 하나예요.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불안함이나 또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것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행동이 이제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냐하면 남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을 안 당하려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 현실을 외면하게 돼요.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왜 정신줄을 놓냐 하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제정신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면 내가 무너지겠다 싶어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시죠? 왜 인정받고 싶으실까요? 이것도 자기 보존이에요. 내가 공동체에서 나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제 다 자기 보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정말 치열하게 이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몸과 마음보다 훨씬 더 귀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못되면 내 영원한 운명이 잘못됩니다.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정말 치열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토록 고귀한 영혼을 보존하는 것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사실상 거의 방치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한번 쭉 돌아보시죠.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내 영혼이 그 무엇보다 가장 고귀한 것인데, 고귀한 대상인데, 이 영혼을 보존하는 일에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영혼의 경우에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방어 체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 뜨거 하잖아요. 이건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우리 몸에는 이런 기능들이 작동을 해요. 영혼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작동 체계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갑자기 그 죄로부터 내가 10m 떨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죄의 달콤함을 취합니다. 손은 뜨거워 치우지만 우리 양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불에 타들어갈 정도로 가만히 있어서 나중에 양심에 화인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화인이 뭡니까? 불에 데여가지고 감각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도록 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이렇게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방어 체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내 영혼은 뭐 어떻게 보호받겠지, 어떻게 지켜지겠지, 이런 안일한 기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은요,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보호해야 돼. 이건 저절로 보호되지 않아. 이런 각성을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는 말세의 지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할 수 있으면 믿는 자의 영혼이라도 망가뜨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때에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방어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내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다? 정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히 더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 영혼을 지금 이렇게 방치해 둘 때가 아니구나. 이 각성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영혼 보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는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일에 힘쓰고 또 애를 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지침이 21절 서두에 나옵니다. 21절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게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야 된다. 그분의 사랑을 획득해내야 된다. 이런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그래요? 원수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래.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죽도록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 우리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이 울타리 밖으로, 이 사랑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내가 이 하나님 사랑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경계태세를 갖추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양들을 다 들여놓죠. 왜냐하면 울타리 밖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는 맹수와 독충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도적대들이 양들을 계속 호시탐탐 노려요. 그 양들이 그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목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양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울타리를 치고 양들을 그 안에 들여놓아요. 근데 꼭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죠. 그런 양들이 있대요. 꼭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간대요. 습관적으로. 왜 이렇게 나를 가두어 놓는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거야? 나의 자유를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은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지금 들여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간섭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호하시려고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꼭 말 안 듣는 양 같은 성도들이 있죠. 왜 이렇게 자유를 간섭하는 거야? 왜 이렇게 구속하는 거야? 왜 나를 가만 냅두지 않는 거야? 나 싫어. 그리고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울타리 밖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하나님 사랑 울타리 밖에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받기 싫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면 나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그분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면 그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밖에, 파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파멸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 이건 최악의 저주예요. 최악의 선택이에요. 자기 인생을 정말 영원토록 망쳐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선택이에요. 치명적인 선택.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자신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뛰쳐나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랑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게 사랑 안에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어떤 토대 위에 자기 인생을 빌드업 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토대로 삼습니다. 나는 이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갈 거야. 이 토대 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토대를 자기가 스스로 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정하는 그 토대가 과연 견고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견고하고 믿을 만한 토대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왜냐? 나는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세웠는데 이게 사실 견고한 토대가 아니었다면 한순간에 내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폭삭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의 토대를 선택하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택하는 그 기반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잖아요. 물질. 나 돈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이것보다 안전한 인생 없을 거야. 이것보다 성공한 인생 없을 거야. 이것보다 화려하고 좋은 인생 없을 거야. 다 돈 위에 세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정말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도 될 만큼 안전할까요? 든든할까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수십조, 수백조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덜덜 뜰까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 돈이라는 기반이 절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돈은 손에 쥐었다가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곤두박질 치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백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주식이 쓰레기가 돼요. 그거 알기 때문에 그거 주식 방어하려고 전전긍긍하잖아요. 이게 과연 안전합니까? 이게 과연 든든합니까? 돈은요, 돈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물질이 속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세운다고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내 인생도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인생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돈 위에 세우셔도 돼요. 여러분의 건강 위에 세우셔도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 위에 세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생 누리실 수 있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내 인생의 토대로 삼고 있는 게 정말 든든한 토대인가? 세상에는 그런 토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가치관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럽니다. 허망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쓸데없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뒤집어졌어요. 가치관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가치관이 바로 있을 때는 가장 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뒤집어졌다 그래요. 인간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가치관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가치관은 타락했다, 전도되었다. 그래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올바른 가치를 찾아가지 못한다. 쓸데없는 생각하게 되고 허망한 생각, 망할 생각만 하고 망할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은요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가치 체계를 볼까요? 피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이 세상 만물이에요. 돈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주인으로 섬긴다고요? 이거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는다고요? 나보다 무가치한 것을.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뭘 토대로 삼고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의 토대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속에 속한 것에 너희 인생의 토대를 삼지 말고 그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토대가 있으니 그 위에 너희 인생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라 그럽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세속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속에 속해 있는 속성이
일시적, 유한함, 불완전함. 그러면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은 이와 정반대겠죠. 영원하며 무한하며 완전한 것. 여기에다가 인생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실체가 과연 뭘까? 뭐가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뭘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너의 인생을 세워나가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어떻도다?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인생과 인생의 영광은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고사에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 있어도 열흘 이상 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생과 인생의 영광이 이렇게 무상하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 위에 내 인생을 세웁니까? 그 화무 11원 같이 금세 사라져버릴 그 세상 것 위에 왜 내 인생을 세웁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왜?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것. 우린 여기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든든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집을 지어가는 그 재질, 그 재료가 여러 가지 나와요. 집도 나오고 지푸라기, 나무도 나오고 그리고 쇠도 나오고 금은 보화도 나와요.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집을 잘 지었는지 불로 테스트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반석 위에 내가 나무나 지프로 세워놓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타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걸로 짓지 마라 그래요. 대신 쇠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라 그래요. 그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의 집을 잘못 지어서 나무나 지프로 지어가지고 내가 지은 모든 집들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창피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구원 받는 게 신앙생활 전부가 아니거든요. 구원 받는 거는 마지막 순간이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기 그 이전까지 살아간 내 인생의 여정을 얼마나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삶으로 행동으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이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천국에 들이시려고 나에게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 그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의 인생 여정이에요. 이 여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 여정에 내가 말씀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잘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세운다는 동사가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고 계속 지어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이라는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끈기 있게 성실하게 끝까지 지어가는 것. 여러분 건물 짓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튜버 중에 우리나라 전국에 건물 짓다가 중단한 곳만 돌아다니면서 그거 보여주는 유튜버가 있어요. 보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막 잡초 막 나 있고 철근 삐죽삐죽 드러나 있고 온갖 폐자재 다 늘려 있고 흉물스러워요. 그런 건물들이, 짓담한 건물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 위에 내 집을 세워가는 것을 어느 순간 중단해 버려서 아이 귀찮다, 그만할란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그걸 딱 중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상이 영적으로 정말 흉물스럽고 보기 싫은 자아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상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싶으십니까? 남들이 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들고 혀를 끌끌 차나, 아유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이런 자아상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중단하면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지으셔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나님이 불시임으로 테스트를 하셔도 끄떡없이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집으로 여러분의 모든 집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혼을 보존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기도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데에시스라는 기도가 있고 프로슈케라는 기도가 있어요. 데에시스 기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간구 기도예요. 여러분, 간구가 어떤 기도죠?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게 간구 기도죠. 이 기도도 드리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 기도에 머물러 있어요. 데시스만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신앙이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마치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의 일상에는 하나님 전혀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롤드가 아니라 주가 아니라 헬퍼로 여겨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물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머무르지 않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간구하는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반쪽짜리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된 표현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내 기도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프로슈케 기도를 드려야 돼요. 프로슈케 기도는 물론 간구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20세기의 선지자로 불리는 에이던 토즈 목사님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기도 생활의 초기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마치 쇼핑 목록을 적는 것처럼 기도 수첩에 적곤 했다. 그분은 오래 참아주셨다. 여러 해를 지나감에 따라 내 기도 수첩은 점점 얇아졌고 결국 지금은 그분께 나아갈 때 기도 수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침묵 가운데 그분의 행하심을 기다릴 때가 많다. 이를 통해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분에게 내 삶의 최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법도 배웠다. 처음에는 데시스 기도만 주구장창 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기도 수첩이 점점 얇아지고 이제는 프로슈케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 주시잖아요.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이 소원을 주셨는데 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 의지와 힘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언제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이 기도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향한 나의 신뢰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응답 안 주셔도 돼요. 왜냐?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내가 이미 충만하고 행복하고 안정감이 넘치고 안식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가 응답되고 안 응답되고는 상관이 없어. 더 이상 응답되면 감사하고 안 응답되면 더 좋은 것 이루어 주시겠지. 전혀 그런 외적인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고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찬송을 하게 되냐?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내가 초막에 있던 궁궐에 있던 그 현실적인 상황이 나한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내가 궁궐에 있어도 그 현실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서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초막에 있어서 그 초막에 있는 현실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나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 안에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기뻐요. 그 상태로 초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 단계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응답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미 기뻐요. 이미 기도한 자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다니엘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십 년, 한 60년 넘게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의 하나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생전에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 안 됐어요. 60년 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응답 안 되는 기도를 60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이 기도 응답에 집착했다면 이 기도는 자기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토록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힘겹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마 불평불만이 기도하면서 부글부글 했겠죠. 근데 다니엘은 응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다니엘에게는 쉼이고 안식이고 행복이고 탈출구예요. 그냥 하나님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응답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게 되어버려요. 나중에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다른 신하들이 왕을 부추겨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지도록 합시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사인을 했어요. 다니엘도 그거 알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도 변함없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제칩니다. 그 창문을 활짝 열어제치면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지켜보고 있겠죠. 저 인간 기도하나 안 하나. 기도하면 왕한테 꼬자질해서 저거 빨리 끄집어 내려야지. 그런데 문 활짝 열어요. 문 닫지도 않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기도에 한 구절이 더 추가되어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 지금 이 기도 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여태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오,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드리지 않아요. 그것과 이제 그건 다 초월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기뻐요. 안정감이 넘쳐나요. 어디에 처해 있든 그 현실이 자기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차원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니엘의 시대 못지않게 엄청난 위협들이 넘쳐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론 간구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아무런 요동하짐이 없고 그냥 그분 안에서 든든함, 안정감, 평안 누리면서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해 나가는, 다 이겨내는 그런 기도의 야성, 영성,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요. 21절에 보면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요.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돈 좀 주시는 거? 잘 되게 하시는 거? 건강하게 하시는 거?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나를 어디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 천국에 이끌어 들이시는 거. 그게 나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은혜예요. 나는 너를 반드시 내 나라에 들여서 내가 누리는 이 영광 기쁨 너도 누리게 할 거야. 이게 예수님 긍휼의 결정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냐? 이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 그 안식, 그 행복 저도 누리게 해주세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돈. 하나님 건강.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기도할 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도우심, 최고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은 나를 천국에 들여가는 겁니다. 이걸 기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이 이런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호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영어에 소망이 호프라는 단어가 있죠. 이 호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호프예요. 성경에 기록된 소망은 호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호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불안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저 기대합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그날까지 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요. 이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리학 법칙 중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은 가만히 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되고 새 것에서 낡은 것으로 가게 된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 우리가 나중에 돈 많아서 전원주택 하나 샀어요. 그 전원 굉장히 아름다운데 가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당에 뭐가 잡초가 엉망이 되겠죠?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가만히 두면 그렇게 돼요.
차를 새 걸 샀어요. 그 차가 가만히 두면 새 차가 유지될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계속 광택 바르고 막 세차하고 그래도 그 현상이 유지될까 말까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믿음 위에 자신을 계속 세우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긍휼을 계속 기다려라. 이 행동을 계속해야 너희 영혼이 영적 엔트로피 법칙에 잠식되지 않고 계속 지금의 상태, 더 나은 상태 유지할 수 있다. 방치해두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방치해 두셨다면 이제 이 말씀 이후에는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고 이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혼이 주님 오시는 날 흠없고 점없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히 서게 되는 승리자들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지키는데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운 믿음의 집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든든한 집이 되어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